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다들 기쁘시죠? 기쁘신 거 맞으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더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더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나의 인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동 선생님을 오늘 모셨어요. 여기 앞에. 네, 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율동 선생님들께.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할 텐데요. 저희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없겠죠? 그쵸? 다들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국은 마치 어쩌면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어쩌면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이라네. 한번 더 천국은 마치 내가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내가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짓밟고 땅팔고 냉장고 팔아 기억이 뒤바뀌면서 돌아갈 거야. 천국은 마치 너가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어떠한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그곳 뛰며 집에 돌아가 짓밟고 땅팔고 냉장고 팔아 기억이 들어서 사고할 거야. 천국은 마치 내가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내가 주인 너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이라네. 우리는 천국하러 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박수 드립니다. 우리 율동 선생님들 다시 한번 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이제 들어가 주세요. 율동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앉으시면 안 돼요. 아직 앉으시면 안 돼요. 네, 저희에게 새 소망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와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사방 원색에도 하늘이 열려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날만 사방 원색에도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던데 꽃은 바라고 깊이 무너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라. 즐겁다 이날 세세의 날 사방 원색에도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믿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날만 사방 원색에도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날만 사방 원색에도 승리하셨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니하고 엠마하고 이렇게 또 부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춤추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속에 다윗의 찬양이 늘 함께 머무르게 하시고 평생 주의 찬양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조한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쁘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은이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은이 하준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쑥쑥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라나갈 때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제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가세요. 어떻게 애들이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춤추고 박수 치니까 너무 오늘 참 부활절 이 분위기가 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잘 교육시켜 주시고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Stand up, pleas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 부활주의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어두웠던 모든 심령들이 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7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동인 집사님 대표기도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연합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민과 유학으로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한국과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만규 선교사님, 정아론 선교사님, 박상선 선교사님과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의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4월 주제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부활주일입니다. 이를 맞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온 교회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철 대신방은 5월 마지막 주일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별, 셀별, 가족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팀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기되었던 중보기도팀 교육훈련이 4월 12일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달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께 큰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간단한 생일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 부활절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김춘원 목사님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지훈 집사님, 또 한정수 집사님, 그리고 이수 아기 낳았는데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명절이 되거나 또 교회 예식이 있는 날에 이렇게 오클라호마에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만 부르고 시작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성찬식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분의 재림시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무흠 입교인만 받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받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병이 있겠습니다. 떡그릇을 들어 본병위원들은 손에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혹여 여러분들 중에 분병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이 있겠습니다. 분잔 그릇을 들어 손에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사 온몸의 모든 피를 인류를 위하여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희생과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제자의 도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가 있다면 빈 그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 일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에는 사람은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특히 자신이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서조차 빈손으로 돌아올 때의 허탈감은 좌절감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 일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하게 되죠.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단편 소설이라 짧은데 그 책에 보면은 두 노인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성지 순례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힘들어도 끝까지 계획한 목적지를 다녀왔지만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다가 힘에 부쳐 자기는 조금 쉬었다 가겠다 그러고 앞서 가겠다고 고집하던 그 노인은 끝까지 가게 되죠. 성지순례를. 근데 이 한 사람은 잠깐 쉬어가겠다는 것이 어떤 오두막에 들어가려고 가서 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 노상의 길거리에서 가뭄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오두막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두막 문을 여는 순간에 참 그 안에 가족들이 모두 거의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 화로가 있었는데 그 화로에 불도 꺼진 채로 그 화로 뒤엔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 화로 이쪽 편에는 아기가 여자아이 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어린 아들이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마저도 경계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었나 먹을 것도 없는데 훔쳐가려고 그러나 싶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두 번째 노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모든 여행 경비를 다 털어서 장작도 사서 화로를 피우고 또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는 못 갔지만 갔던 한 노인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다가 중간에서 어떤 가정을 살리고 목적지는 가지 못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는 참 먼저 갔던 노인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기는 했었어도 마음속엔 평안이 없었고 그렇지만 두 번째로 가지 못했던 그 노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뿌듯한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힘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목적과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형식적인 내 목표와 계획 안에서만 살아갈 뿐 사실 그 속에는 여전히
빈 그릇 같은 심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그 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다녀왔지만 평안이 없었고 너는 친구 보고 그러죠. 너는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너의 영혼은 진정한 예루살렘을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그 첫 번째 같은 노인이 말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어떤 성취감, 이 세상의 어떤 나의 어떤 계획에 빠져서 실상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선함과 베풀어야 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루살렘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존했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 성취감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 성취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탈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가졌던 그 명예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질 수 있는 그 좌의정과 우의정 같은 어떤 높은 벼슬아치 이런 것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배운 것이 어부일이니 다시 그물을 손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로 한번 출발해보자. 예수님도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명예도 없고 자 이제 새 출발을 하자. 오늘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자. 서로 의논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새벽녘쯤 됐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빈 그물의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실패와 허탈감으로 끝났던 그 인생에 주님은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참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했으면 좋고, 이제 4월 달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에 어떻게 하면 나는 예전에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서 지금 다시 그물을 잡았어도 예수님은 한번 세운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혹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심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숯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주님,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내리치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야. 저 다 그만뒀는데요. 이제는 점점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는 나 없이는 결코 산다 해도 사는 게 아니야. 나만 따르고 내 말만 끝까지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주 없이 사는 것은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고 잃어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조금 적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면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힘써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얻은 것은 빈 그물뿐이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얼마나 허탈한 그들의 마음.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새벽녘이라서 고기들이 사실은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잡을 수는 없어서 철수하게 된 것인데, 근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참 성경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저는 막 상상력이 많아가지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새벽녘에 고기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고기 중에서도 가장 큰 놈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직업상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철수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큰 고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물 안으로 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이고 믿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상상력이에요. 성경에 디테일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 줄거리는 똑같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만 잡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말해줬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가장 처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요, 본문에. 그렇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보면은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근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옆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먼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벗은 몸이었는데 겉옷을 하나 턱 걸치더니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이해란다. 이분은 참 옛날부터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주님이다 그러면은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바다든 만약에 거기가 불이라도 아마 뛰어내렸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보게 되었고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걸어갔는지 헤엄쳐갔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여하튼 가게 됐습니다.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로 고기 많이 잡은 것에 집중하며 작은 배들을 또 타고 물고기 잡힌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물고기들 한가득 잡을 때가 있어요. 야, 웬 떡이냐? 행제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좋아졌다고, 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결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의 바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계속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빈 그물의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빈 그물의 허탈감,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153마리의 풍성한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시작할 때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숯불을 피우고 있으셨습니다. 그 숯불은 위로의 하나님의 숯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만왕의 왕의 만찬으로 그들을 초대하려고, 초청하려고 지금 숯불을 피우고 있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고기잡이 할 때에 예수님은 밖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별로 차린 그런 만찬은 아니어도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차린 만찬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모내기 하는데도 뭐 크게 도와주는 건 없어도 도와서 모내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한 점심때쯤 돼서 집에 퍼뜩 갔다가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오십니다. 그 다라이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새참도 들고 또 정심도 들고 별건 없습니다. 초원에서 뭐 옛날에 뭘 먹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밥 많이 먹고, 그땐 정말 찬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이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된장에 푹 찍어 먹어도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요. 꿀떡꿀떡 삼킨.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내가 해야 될 모내기에 오늘 분량을 다 해내야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피우면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참 별거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 성찬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목만 이게 아이고 이래 먹어도 되나 한 이 컵으로 그냥 벌컹벌컹 먹고 막 빵도 막 이만큼씩 먹어줘야 힘이 나겠지. 아이고 많이 주는 교회 없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딴 교회도 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만큼씩 줘요, 요만큼씩.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왕의 만찬에 오늘 여러분들은 초대받았고, 왕의 만찬에서 주시는 가장 작은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그 은혜도 크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야지요. 먹어야 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차린 이 왕의 만찬에 먹을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만찬이에요. 힘을 주는 거예요. 먹고 남은 모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내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먹이시고 다시 이들을 실망했던 실패했던 상처 많은 이들에게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저 사람한테 하느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아. 너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질문에 통과하기만 한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좀 진실한 고백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면은 좋은 대로 따라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피해 다니는 사람 말이죠. 사람 눈치 보면서 행동했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창피당할까봐, 고난당할 때 나도 붙잡혀갈까봐 사람 눈치 보며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목숨 걸겠다 그래 놔놓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꼬리 내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약점을 극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눈치 봤지만, 제가 다시 배를 잡았지만, 내가 다시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렸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잘못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도 베드로는 자기의 약점을 또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한 성향은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실천적인 순종에 민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은 누구도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함과 더불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게 하셨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냈고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변치 않는 이상은 이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한번 붙잡은 교회는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급하지만 성질이 불같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서 뒤 두 개의 질문은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어떤 질문으로 던졌다면은 이제 세 번째 던져지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친구적 사랑, 필레오 하느냐? 친구적 관계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웃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조롱당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너는 나와 함께 내 편에서 동행할 수 있느냐? 굉장히 가까이 와서 또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너가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친구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근심했다, 불안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던져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속에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그 감정의 느낌을 성경은 원문에서 심한 고통을 겪다, 슬퍼하다, 찔리다, 괴롭다, 괴로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찔림과 고통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해석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현장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던 베드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욕하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불을 쬐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그 고문당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모르겠다고 했을 때에 닭이 울게 되죠. 참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런 자기의 감정이 밀려들면서 심한 고통과 슬픔과 찔림과 괴로움이 그를 압도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가슴 아픈 소리를 하셨을까? 내가 고통당하고 조롱당할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가뜩에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 아픈데 예수님은 그가 가진 마지막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이 질문을 던짐으로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 얘기 하지 마시지. 왜 예수님은 그런 가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질문을 3번째 던집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치유자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가진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네 속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찔림과 괴로움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서 성령 안에서 아하, 오늘 나의 치유되지 못한 이 찔림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겠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이것 속에서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내가 내려놓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 이 땅의 직업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각각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라는 뜻이고 그게 강조점이 강하고, 두 번째 16절에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주님의 양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강조점은 주님의 양들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먹이면서 그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고 가르치고 살려내는 역할 속에서 반드시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다 해도 그 역할 속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먹여주려고 하고 저 사람을 가르쳐주려고 하고 돌보아 주려고 하는 역할들이 있어도 그 기본 전제는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역할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애비로 어미로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그 역할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랑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실망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실패와 빈손, 상처와 고통에 눌린 인생, 다시 왕의 만찬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별 차린 것은 없어 보이나 주 안에 주시는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다시 부르시는 사명 앞에 나아가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신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던져진 빈 그물을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사 매일의 삶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은혜의 숯불을 피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힘으로 던져진 빈 그물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진실한 사랑의 고백 위에 새로운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안고 일터와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